설교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긴 연휴는 과로로 시달린 직장인들에게 쉼을 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 잘 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종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게 되면 운전하는데 힘들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던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느라고 힘들기도 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하길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을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팔다리부터 해서 온몸이 건강한 사람은, 특히나 어디 흠잡을 것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는 동안에 돈이 많아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히 누리는 사람을 물질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자식을 두었으면 자식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 세 가지 복만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행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참으로 안 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약하고 문제 있고 부족하고 능력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강하시고 무호하시고 풍요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행운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창공의 광명과 별들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많은 복의 첫 시작인 것이죠. 복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이 세상에 두 다리 생생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옆에 공릉청에 새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달리면서 자기 건강을 자랑하느냐고 죽음과 지옥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아픈데도 한 곳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사람은 죄인이라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두둑한 통장과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먹고 즐기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도 자기들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짬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 또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여러분은 복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참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그 후에 성경대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달랑 구원만 받고 하늘의 선물을 챙긴 후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을 받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궁핍과 질병의 문제들을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혼자 감당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말씀대로 주어진 천년왕국의 유업에 대한 약속도 모른 채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자신의 연수만을 목표로 이 땅의 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의 일들이 어제 일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짧은 겁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은 2025년, 26년이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수와 같이 빠르고 짧은 지상의 삶을 위해 매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영적인 복만을 알고 현실적인 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후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을 차버리는 것이죠. 그 간증들을 얻을 기회를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오직 은혜의 간증만을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의 유업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오늘 본문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책이에요. 이에 반해서 욥기는 어때요? 욥기는 불행한 사람을 나타내는 책이죠. 왜 불행해요? 욥은 처음부터 사탄의 키질로부터 그 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 이어지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맨 처음 거론됩니다. 오늘 바로 시편 1장이 복 있는 사람을 거론하는 것이죠. 제도권 목사들은 이 시편 1장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늘어놓지만 그들은 정말 성경대로 복 있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는 거짓 목사들이 땅의 것들만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교인들에게 땅에서 받을 복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교 잘못하면 기복신앙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나무는 강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나무는 강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일부예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여기까지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는가에 따라서 나무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성장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물이 많은 곳이죠. 강가예요. 바로 강가에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나무의 생명과 성장의 필수 요인입니다. 물이 없으면 잎이 마르죠. 뿌리도 말라요. 나무 자체가 고사되는 거예요. 또 토질에 따라 나무의 생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래땅 같은 곳은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물이 비가 내리면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랜 가뭄이 찾아오면 어때요? 나무가 물기가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땅에서는. 이에 반해 차르기 많은 땅은 어떻습니까?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햇빛이 찌면 딱딱해지고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 취약한 땅인 것이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양질의 토양은 나무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나 건기나 우기가 명확한 지역이라면 강가에 있는 토양은 나무의 성장에 어때요? 최상의 장소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무는 필요한 물을 늘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나무는 사람으로도 비유합니다. 그 비유하는 구절은 마가복음 8장 24절 눈뜬 소경의 말을 통해서 나무가 사람으로 비유된다고 합니다. 그가 쳐다보며 말씀드리길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눈뜨게 된 소경이 처음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표현하는데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럼 강가는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이 살기에 전망이 좋은 자리로서 삶의 터를 잡고 살림살이를 풀어놓을
만한 곳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자리일까요? 교육열이 높아서 유명 학원들이 모여 있고 너도 나도 이사 가기를 원하는 곳을 강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의미의 강가인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것보다 카이사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장소일 뿐인 겁니다. 나무가 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물을 항상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물로 상징되는 말씀이 있는 곳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강가라는 것은 물이 있는 곳이며 늘 흐르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 강가는 동물들도 와서 물을 마시고 주변의 초목들이 자신의 푸르름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물은 나무가 있는 곳을 생명이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 심겨진 나무는 꼬부라지지도 않아요. 또 키도 작지도 않아요. 가지가 절대로 가늘지 않아요. 곱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죄인의 길도 아니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서는 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시편 1편 1장 1절서부터 3절이. 그리고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악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면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 의미에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이 그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줄 정도로 말씀에 심겨진 그리스도인. 그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바른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고 36,000군데가 끊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들은 마귀가 변개시킨 카톨릭 사본에서 나온 가짜 개혁 성경과 그 아류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토양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땅이고 찰흙땅 같은 그런 토양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 심겨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위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게 보존된 성경 위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잘 보존된 성경은 그거 하나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바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는 진리에 대해 고사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것을 쓰므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교리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이 변개되어 그것을 쓰는 사람은 오직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영적인 해석이 우리처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둔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카이사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에 관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교인들을 거짓 교리로 세뇌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의 교단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도 받지 않은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기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예배당은 죄인의 자리일 뿐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시편 1편에서 1절에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곳이 죄인의 자리인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곳은 강가가 아니고 사막이고 모래땅 같은 곳입니다. 나무가 살 수 없고 오직 선인장들만 사는 척박한 곳이죠. 마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그런 변질된 성경을 쓰는 이상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중에 한 성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취사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성경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르는 교회가 그 강가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교회가 그 강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강가에 심겨진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떤 성도는 바른 성경을 찾기 위해 1년 이상을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강가에 왔고, 어떤 성도는 진리를 찾아 수많은 가짜 교회들을 떠돌아다닌 끝에 결국에 이 강가에 심겨진 것입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강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고 진리와 무관한 제도권 교회들의 공격으로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던 사람은 대중의 시선이 무서워서 진리를 알면서도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그 회당에서 출애될까봐 두려워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했던 그들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것이죠. 사람의 영광 따위는 안중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믿음 있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딱 읽고 나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에는 저기는 이단이래. 저기는 자기네 것만 옳다고 그래. 나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 있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자기가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두려워서 방 안에 움켜져 있고 다 그냥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겁한 부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런 당신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영원히 그 믿음이 인정받고 영원히 칭찬을 받는 길이에요. 영원하신 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왜죠? 마귀가 여러분을 강가에서 뽑아내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뽑아내기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게 현실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강가에서 뽑아내기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를 조롱하는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마음을 마귀가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강가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마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한다면 복 있는 사람의 자리는 본인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강가에 누가 심겨주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자신이 잘난 맛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강가에서 뽑아버리시고 다른 사람으로 앉히실 겁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의 펌프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휴거 때까지 강가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말씀은 2절입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유속도 빨라지죠.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는 걸 견뎌내기 위해 나무는 자신이 서 있기 위해 날마다 뿌리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그 물의 유속에 따라 쓰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모래땅 토지 위에서 있는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거나 물살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많은 뿌리를 넓게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 뿌리에는 호흡 뿌리도 있고 버팀 뿌리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뿌리를 날마다 키워감으로써 나무의 성장과 잎의 무성함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이용해 제방 주위에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토사 유실을 막아서 농지와 택지를 보호하는 것이죠. 물이 계속 흐르고 많은 물이 빠르게 흐르다 보면 흙이 쏠려 나가서 제방이 무너지고 집 있는 데까지 물이 침투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강가의 나무는 우기 때는 흘러내려오는 태적물 덕분에 태적물이 나무에 많이 쌓이잖아요. 낙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강가로 쌓이게 되게 되면 영양 있는 거름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강가는 좋은 장소죠. 그러므로 강가의 나무는 뿌리가 점점 튼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수분과 영양을 줄기 위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도 많은 말씀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흙도가니에서 7번 정제된 은과 같은 순수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은 성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적 영향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변개된 가짜 성경은 하수도 같아요. 그러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저기 소양강 댐에서 직접 들어오는 깨끗한 물과 같은 겁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춘천 시민이 깨끗한 말씀의 물까지 먹는다면 금상첨화인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그럼 묵상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깊이 그 뜻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그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요한
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만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묵상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있어서 말씀을 수월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매일 주야로 하는 것은 나무가 많은 물을 흡수하는 뿌리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야로 자신의 잔뿌리를 늘려가는 것이죠. 성도의 그런 하루하루는 나무의 잔뿌리, 즉 실뿌리의 개수를 늘려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실뿌리는 곧 성도가 주야로 성경을 사랑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날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많은 물을 나무 줄기로 그리고 가지로 보낼 때 양분과 산소도 보내지어 초록색 싱그러운 잎을 무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거친 비바람에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과 마귀의 시험 그리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도 끄떡없이 강가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 깊이와 너비까지도 꽉 채워진 뿌리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몇 번 읽으셨어요? 여러분은 기초 성경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습과 복습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성경 공부와 설교가 얼마나 깊고 알찬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소중함을 모른다면은 제독권 교회에서 얼마나 속아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들이 한 말 중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제가 한 말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첫 믿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의 뿌리가 부족합니까? 만일 부족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감 갖고 뭐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영적 부담감을 느끼면 지쳐요. 지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진리의 말씀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적게 배워도 확실히 배우고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여러분이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확고히 내리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이 아닌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땅에 많은 갯돌, 바위, 바닷가에 갯돌이 있죠. 이 갯돌이 만약에 땅에 많다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겠어요? 못 내리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그런 갯돌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게 하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인의 관계들에 속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관계들에 속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진리를 변개하고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악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배교를 촉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신학교는 사라지고 온통 가루 서말에 누룩이 퍼져가는 일만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인 겁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도 하죠. 대한민국에는 유일한 성경 침례 교회뿐이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감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굵은 뿌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잔뿌리를 늘려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악착같이 주님의 말씀에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즐거움을 가져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셋째, 나무는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은 3절입니다. 일부입니다.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계절에 맞지 않게 보통 가을에 봄처럼 꽃이 피거나 또 여름에 겨울 열매가 맺히는 등, 여름에 맺어야 될 게 겨울에 열매를 맺는 데는 등, 이렇게 과수가 열매를 이상하게 맺는 현상, 이거는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 변화, 특히 가뭄 후에 갑작스러운 폭우, 늦여름의 고온 현상으로 생기는 생체 리듬이 혼란이 생겨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농사는 망쳐지는 것이죠. 또한 가을에 피는 꽃과 열매는 나무가 겨울 나기 위해 저장해 양분을 모두 써버린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나무의 체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기고 이 여파로 다음 해의 농사도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일 당해년도에 나무가 에너지를 무리하게 쓰면 다음 해에 꽃이 안 피거나 열매가 거의 열리지 않는 해거리 현상까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찌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해거리 현상 생기고 또 나무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열매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에 익지도 않고 맛과 크기가 미성숙한 상태로 되는 겁니다. 조그맣고 또 못생기고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병충해도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나무는 쓸모없게 주인에 의해서 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나무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면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열매 맺지 못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거듭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육신을 섬기는 일만 해온 겁니다. 그에게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언제 열릴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궁금해하는 바인 것입니다. 또한 나무에게도 결실의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들의 끝자락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마지막 분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때가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님께 풍부한 결실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시기를 놓치고 저울질하는 형제에게 형제는 언제 주님을 섬길 거야? 이런 질문을 했다면 형제가 조금 더 벌이가 안정된 후에 주님을 섬기도록 할게요 라고 했다면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텐데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형제를 절대로 안정시키지 못할 거야. 조언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휴거가 이루어진 순간 내가 성도로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모든 일이 게임 아웃,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때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뭘 더 하고 싶어도 아쉽지만 끝이 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던 사람들도 애써서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곡식이 이미 익었다면 열매를 거두는 일만 남은 것이죠. 추수 때 뒤늦게 과수원에 풀을 메고 비료를 뿌려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빨갛게 익은 사과를 딸 때 풀을 메고 비료를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한 만일 오늘 휴거일인데, 제가 오늘 휴거하는 날인데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강력하게 설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휴거되는데. 그렇죠?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막 찔림을 받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뒷북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뒷북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때에 맞춰 열매를 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우리의 준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는 지금이라도 분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기에 더해서 구령의 열매까지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짜 교회들은 이렇다 할 사역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죠. 이에 반해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지속적으로 많은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바른 성경은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주석서가 있죠. 230권이 넘는 진리의 서적들이 있죠. 킹제임스 신학교가 있고, 솔로몬 연수원, 크리스찬 초중고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날의 양식, 그리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혼두를 구령하는 이런 성도들.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겁니다. 이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평가받는 것입니다. 열매가 달리지 않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형제, 저게 무슨 나무지? 글쎄, 저게 사과나무인가, 저게 오얏나무인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딱 달리면, 오야가 달렸네? 사과가 달렸네? 사과나무네. 말하지 않아도 사과나무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의 이름이 지어지듯이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로서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지상에서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날에 천년왕국의 유업을 듬뿍 받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인 부흥사 찰스 피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변호사였어요.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그 당시 미국의 재판관들은 성경의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법을 제정하는데 썼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지 철저히 연구해서 법에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례였어요. 그 중에 찰스 피니가 변호사로서 그 역할을 했는데요. 찰스 피니 또한 자신이 무신론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법을 만드는 일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회심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중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는 이 계기로 성경을 더욱 열심히 연구하여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사는 삶은 복을 받는 방법인 걸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후 세상 변호사직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목사로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바로 찰스 피니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가 혼을 구령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열매를 거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의 복은 우리의 주인의 뜻을 얼마나 실행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사는 삶 중에 어떤 복을 받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받는 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그 복은. 그 가치를 돈으로 따져본다면 고작 몇 푼의 하찮은 잔돈뿐인 거예요. 100원, 200원 이 정도 가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출세 또한 천년왕국의 유업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의 복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히 믿고 실행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모든 선한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여서 하늘에 영원하고 세전하지 않는 풍족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